것 중에 하나가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감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객관적 사실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는데, 이 감각이 무뎌지거나 잃어버리면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라고 딱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일시적이겠지만 이 감각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미각을 잃어버려서 뭘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는, 또 어떤 때는 이 청각의 어려움을 겪어서, 저도 몇 년 전에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하는 도중에 제 오른쪽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 말을 하면 자기 소리가 자기 귀로 들려야 되잖아요, 양쪽으로. 그런데 이쪽은 열려 있는데 이쪽이 설교 도중에, 지금 여러분들은 다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움찔했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또 청교를 마치고 바로 어전 케어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기본적인 검사를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안도의 어떤 소식을 듣긴 했지만 여전히 이쪽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이쪽이 이쪽보다 약간 청력이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전혀 문제가 그때 당시에 일시적인 거였지만 문제가 없는데 이쪽보다 이쪽이 약하다라는 소리에 또 충격을 받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상적으로 들렸습니다. 일시적인 것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감각이 무뎌지거나 감각을 잃어버리면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굉장한 불편을 겪게 되고 또 장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느낌을 주게 돼 있죠. 이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느낍니다. 사람은 느낌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만졌을 때 물컹하는 느낌이 있을 때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이게 뭔가 물컹한데 이게 뭘까 하다가 순간 징그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경험인데요. 밤에 산에 가서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깜깜하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무릎부터 꿇고 손을 바닥에 내딛고 이렇게 보통 그런 습관으로 기도를 하다가 손을 내딛는 순간 뭐가 물컹했어요. 그 느낌 여러분 얼마나 징그러워요. 아니나 다를까 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 자체가 벌써 물컹하는 순간 이게 우리 느낌이라고 하는 것, 감각, 촉각을 통해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베큐집 앞을 지나가 보면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바베큐가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각을 통해서 그 냄새의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 느끼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감각이 있어도 오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내리막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오르막으로 보여서 차가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세워둬도 저렇게 올라가지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해요. 착시 현상이죠. 실제는 내리막인데 사람 눈에는 오르막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똑같은 면적의 크기인데 우리가 딱 눈으로 비교해서 보게 되면 한쪽이 더 커 보이고 한쪽이 작아 보이는 그런 착시도 있습니다. 또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느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지만 그 느낌이 동일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한 미술관에서 그림을 걸어놓고 그 그림에 제목을 붙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런 실험을 했대요. 이 그림에 제목을 당신이 붙인다면 하고 이 관람객들에게 그런 제의를 해서 그림을 보고 제목이 붙어 있지 않는 그 그림을 보고 각자가 제목을 말해보라 라고 했더니 거의 같은 제목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제목의 내용조차 아주 극단적인 제목으로 어떤 사람은 평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파괴다 이렇게까지 같은 그림을 보고 제목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쁨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어떤 사람은 슬픔이다 라고 제목을 붙이는 이런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의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느낌이 동일한 대상을 놓고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오감도 있지만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감각, 영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는 영적인 감각도 있습니다. 날 중세 교구들은 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감각, 영감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감각이 영적 감각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감각,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이 눈,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느낄 수 있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영성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감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름기둥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제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매개체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그러면 말이 좀 길어지니까 구름기둥으로 압축해서 이 구름기둥에 대해서 오늘 같이 우리는 생각해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구름기둥이 바로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순례의 여정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하나님은 이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때그때 바로 그냥 쳐다만 봐도 알 수 있는 이런 감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천막을 치는 이런 광야 생활을 40년을 합니다. 천막을 설치하고 며칠을 머물러야 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동하면 천막을 거두고 이동해야 됩니다. 구름기둥이 멈춰서면 자기네들도 그곳에 다시 천막을 쳐야 됩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는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해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이곳에 머물렀는데 광야니까 주변에 어떤 정치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어떤 휴양적인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안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들판이고 사막이고 광야인데 이런 곳에 머물러 있다 보면 빨리 서둘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목적지에 하루라도 서둘러서 한시라도 서둘러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구름이 떠오르면서 비바람이 거세게 부니까 이렇게 이제 구름기둥이 움직일 기미를 보면 이들은 또 천막을 거두면서 옮겨가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봤을 때 좋은 날씨 일기가 아니면 조금 더 머무르고 안정된 날씨에 이동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허용이 안 되는 것이죠. 비바람이 쳤는지 모래바람이 쳤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리 거친 바람이 불어도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 움직여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구름 기둥,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그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이 예측할 수도 없고, 또 자기의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그렇게 일치되거나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멈춰야 할 상황에서는 가고 싶고, 또 가야 하는 상황에서 멈추고 싶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현실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순례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순례자는 가고 싶을 때 가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없는 존재가 순례자라는 것. 항상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에 맞춰 가야 되는데, 그 맞춤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광야 40년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을 광야로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이 세상의 광야길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푸른 기둥은 무엇이겠는가? 바로 우리 교회 표어처럼 말씀과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단순한 안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맞춰진 인도자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또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우리가 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이 열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지혜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마음속에 새기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 지혜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가려진 눈, 속임당하는 눈이 아니라 지혜로운 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할 때는 계속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말씀으로 에워싸여져 있는 우리들의 감각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바라봅니다.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 이렇게 말하는 것,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동의하고 그것이 유행이고 대세고 그것이 오늘날 이 사회를 지배하는 사상이고 사고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봅니다. 무시하거나 외면하지는 않지만 지혜롭게 분별할 줄 압니다. 이것이 뭐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시각의 감각을 가진 자들이 보는 바로 이와 같은 분별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냥 평소 우리 노멀한 정상적인 생각에서는 결단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성경에 많이 우리에게 대표로 샘플로 보여주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정상적인 사람, 잘 살기도 하지만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는 똑같은 사람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더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어떻게 이삭을 데리고 제단 앞으로 나갈 수 있었지? 어떻게 그렇게 고향을 떠날 수 있었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펼쳐졌잖아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도 그와 같은 간증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또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니 그 감동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또 신앙을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 쪽에 선택해서 남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또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굳이 않아도 저 사람이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교회와 예배와 헌신과 봉사와 이런 삶을 살아가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삶을 간증으로 다 가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웁니다. 또 하나, 성령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웁니다.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부름기 줍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특별히 보혜사 성령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그 다음에 권능으로 역사하심,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갑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셨구나, 이런 느낌 여러분 순간순간 느끼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도 아찔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입에서 즉흥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죽여! 빡짝 놀래가지고요. 그러면서 순간 우리가 뭐 이야기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보혜사 성령, 나를 지켜주시는 이 성령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늘 깨우게 하십니다. 인도하시죠. 여러분이 바랬던 것보다 안 된 일도 많지만 여러분이 기대한 것보다 더 잘 되는 일도 있죠. 이럴 때 하면 크게 한번 해보세요. 네. 없으시면 말고.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잘 될 때가 있어요. 네. 지난번에는 건강보험사에서 체크가 날라왔어. 네. 자기 보험사에서 너무 이익이 많이 났는지 어쨌는지 생각도 안 하는 23불이 날라왔어. 체크. 기대도 안 했는데. 네. 사소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내가 기대했는데 안 된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재수 좋았네, 운이 좋았네,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의 영적인 감각에 깨어진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네. 하나님은 이 사소한 것조차도 이렇게 이끄시고 나를 기대보다 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삶 속에 있다고요. 근데 너무 힘든 것 때문에 다 묻혀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에게 잘 되는 건 많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어떤 것이 있으나, 안 좋은 일 말고 좋았던 것.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주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 그때 여러분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항상 이 교부들만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데, 느낌은 감각에서 오는 거잖아요. 영적인 감각은 내가 어떤 때는 고장날 때가 있어요. 내 스스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꼬집었는데 통증이 없으면 그거 정상이 아닙니다. 그죠? 툭 이렇게 쳤는데 통증을 못 느끼면 정상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은 우리를 이끄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영적인 감각을 깨우쳐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우리 가정에는 임하시나, 느낌이 없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영적 감각이 무뎌졌다,
아니면 뭔가 여기에 액시던이 있든지 병들었든지. 여러분, 진단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단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느낌이 없으면 감각이 문제가 된 거죠. 내 영적인 감각이. 근데 성령은 그런 감각을 깨워줘요. 말씀은 그런 감각을 일깨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뜨거워도 시간이 지나고 또 어떤 경우에 누구에게나 연약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홀로 간다라고 하는 광야길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방향, 지도를 대신합니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권능으로 순례자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조금 잘못할 때 막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은 느낌, 그런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런 생각, 느낌이 든다는 그 자체가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건전한 생각은 아니겠습니다. 내가 뭔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이 의식이 되고 생각이 나는 것. 너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감각관념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냐? 주변에서는 그런 핀잔을 줄 수도 있겠죠. 부정적인 면에서는 좋은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그분은 영적 감각이 사라진 건 아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각뿐만 아니라 느낌뿐만 아니라 권능을 행하도록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그리고 권능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휴대전화가 없을 때는, 보편화가 되기 전에는 중요한 사람의 전화번호 정도는 외우고 있었어요. 가족들의 전화번호 정도는 외우고 아니면 친척들 집에 전화번호를 외웠는데 저는 지금도 아이들 전화번호를 기억을 못합니다. 메모리 돼 있는 걸 눌러야 전화를 할 수 있지 제가 기억을 못해요. 제 거, 그 다음에 아내 거 2개밖에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다 메모리를 눌러야 됩니다. 전에는요, 제가요, 여러분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바보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게 그래도 몇십 개는 외웠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용을 안 하다 보면 우리가 책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오감, 신체적인 오감을 통해서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신체적인 물리적인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부여하시고 그 위에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전화번호도 몇 개 못 외우는 것처럼 그 능력이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활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실 때 그래 내게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를 한번 곰곰이 자신한번 돌아보십시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능력일까 싶은 것에는 하나님이 권능을 더하셔서 그것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으로 다져놓은 것이는데 그 성령의 권능마저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안 하니까 우리의 능력이 요만하게밖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 신체적으로는 감각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손이 떨리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옛날에는 권사님이 음식을 해주면 참 맛있었는데 요즘에 먹어보면 되게 짜요. 그런 분이 계세요. 미각이 약해질 수 있어요. 연세가 들면. 이건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영적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우리의 이 신체적인 감각은, 오감은 떨어질 수 있지만
영적인 감각은 축적된 경륜을 통해서 더 민감하고 아주 더 예리한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느끼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이가 많이 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셨어. 예언도 하고요, 말씀도 선포하고요, 뭐 갈렙 같은 경우에 앞장서기도 하고요, 이렇잖아요. 그게 신체적인 조건을 보면 야, 저 나이에 어떻게 80이 넘어서 120세에 어떻게 선지자 노릇을 하며 또 인도자의 노릇을 하면 저럴 수 있었을까 하고 우리는 신체적인 나이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영적인 감각을 깨우쳐서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더해지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우리의 오감만 약해진다고 말할 게 아니라 그동안 쌓아오신 영적인 경륜에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을 내가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힘있게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역,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나이, 연세, 아픈 이야기도 우리가 뭐 일상적인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인사하세요. 영적으로 깨어있어? 그렇게 얘기하세요. 느낌 있어? 그렇게 얘기하세요. 영적인 느낌.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상 때문에 구름 기둥을 나는 따라갈 수가 없다.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 광야에 내가 나오면서 딸린 식구들, 또 우리 집에 일을 도왔던 사람들까지 따라 나서겠다고 해가지고 이방 사람이지만 같이 나섰어. 이 사람들 증인이라고. 지금 불기둥은 움직이라는 사인, 천막을 빨리 거두고 빨리 내가 따라가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 너무 바빠. 불기둥은 가든지 말든지 나 이거 챙겨야 돼. 이러면요, 광야에 순례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인도하는데 나 가족들 챙기기 바빠요. 나 이런 일이 너무 중요해서 바빠요.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이 광야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빨리 서둘러 가면 곧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 급한 마음에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는데 마음이 급하고 조급해지고 심지어는 자기 먼저 뛰쳐나가는 일. 여러분, 자기는 뛰쳐나갔는데 구름기둥은 저쪽으로 가버리면 자기는 갑자기 열심히 뛰는데 백성들은 저쪽으로 가고 있다면 뭐죠? 외톨이가 되어버리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절기가 있죠. 6월절이에요. 이때는 일주일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6월절, 어부교절, 제사 지내는 일을 했어요. 마음은 급하고 빨리 가야 돼도 그 기간에는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막 급한 일을 처리할 때가 있어. 막 마음이 급하고 생각이 온통 그쪽에 가 있어. 그게 해결이 돼야만 내가 살 것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배가 안 되죠. 마음이 막 조급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절기를 꼭 지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건져내고 구원해 줄 것을 기념하면서 절기를 지켜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 모르나? 알지.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닌데도 절기를 지키라고 해요. 급할 때. 그렇죠? 우리가 급하고 해결해야 될 것이 있지만 이 절기 예배, 6월절로 의미되어지는 이 예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고 형편있고 총리 사정이 있을 때는 뭐 예배 참석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그런 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교회로 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내가 급한 일도 있고 조급한 것도 있지만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6월절과 같은
아무리 내가 가야 될 길이 뭐 있고 목적지가 분명해도 지금은 예배해야 될 때, 이런 영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광야로 피어드는 세상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삶이 너희들이 가는 삶이다. 그러나 분명하게 크게 누구나 부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매일매일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도요, 앞을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매일매일 영적인 감각을 깨워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며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이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순간순간 캐치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단순한 삶의 비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갈 길을 비추게 하셔서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불을 주어. 여러분,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그들이 안주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은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벌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우리가 버림받은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문 밖을 떠나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비즈니스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사회 활동으로 나가는 그 세상은 여러분을 버려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벌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미국에 기대하고 이민 왔더니 너무 힘들어요. 이곳이 이민이 우리에게 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우리의 결단이 만나는 곳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지, 세상에 어떻게 있든지, 누가 있든지 간에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냐?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멀리하고 세상은 버리고 우리가 벌받는 곳이고 버림받는 곳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성소요 지성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지성소였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옮겨갔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돈이 있었습니다. 순례와 방황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생기는 혼돈을 가졌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필요했고 자기들이 가지고 싶은 것도 필요했고, 여러분, 그런 혼돈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요구를 영적인 요구와 동일시하는 혼돈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혼돈스러운 게 있어요. 구별을 잘 못하죠. 우리가 분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지질이 복이 없을까?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혼란스러워하고 혼돈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선하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악한 일을 안 했는데 왜 내게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을 주시나? 혼돈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감각과 영적인 감각이 혼돈스러우면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이것을 잘 구별하면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게 됩니다. 광야, 세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때로 멈추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살려주시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만 와서 영적 감각이, 찬송을 부르니까 내가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네. 그래,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난, 이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욕하고 전쟁이 있고
빼앗고 강탈하고 압박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그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신앙 고백으로 만날 때 그 혼란스러운 세상이 지성소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한번 따라서 하시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멋있게 클로징을 하길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이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 가운데 그 40년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며 인도하셨던 이 기록을 보면서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이 감각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평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도 너무 혼돈스럽게 혼란스럽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도대체 구별이 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무기력하게, 또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있으면서도 무능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감각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며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세상 속에서 지성소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는 귀한 성도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